오늘 증거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입니다. 2장 8절에서 11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음이요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할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할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그 생식기의 양피를 돌칼로 이렇게 베는 행위, 의식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 고래 잡는 수술이 아니고 포경수술. 이스라엘 민족은요, 지금도 이 할례 의식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라는 그런 의식을 갖고 있어요. 선민 의식을 갖고 있죠. 이 할례가 우리와 어떤 상관관계가 있냐라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 말씀 보겠습니다.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라고 했어요. 율법은 장차오는 좋은 일의 뭐다? 그림자지 참 형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수능 시험을 봤어요. 그리고 나서 기다려요. 이 학생에게 장차오는 좋은 일은 어떤 거겠어요? 합격이 아니라 수능 시험을 봤으면 뭐가 나와야 돼요? 그렇지, 성적이 나와야지. 좋은 성적이 나오고 그 좋은 성적을 가지고 어디 들어가는 거야? 그냥 아무 대학? 저 지방? 거제도에 있는 대학 없어요. 거기는 좋은 대학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학생에게 좋은 일은 그거지. 여러분에게 나이가 꽉 찬 딸들이 있다고 생각해 볼게요. 나이가 꽉 찼어. 이 늦으면 안 돼. 그 딸에게 장차 좋은 일은 뭐겠어요? 그렇죠. 좋은 남자 만나는 거예요. 에? 키 크고 잘생기고, 키 크고 잘생기고 돈 많고, 에? 좋은 직장 있고, 거기다가 35평짜리 아파트만 딱 있으면 금상첨화지. 에? 근데 또 그런 남자는 또 거기에 어울리는 여자를 찾는다는 게 문제예요. 어쨌든 뭐 기대치니까. 뭐 이런 것처럼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장차 오는 우리에게 좋은 일 기다리는 건 뭐겠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 그러니까 뜻을 모르고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할례에 관한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감춰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뜻을 우리가 알고 행하면 어디에 들어간다?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할례가 언제부터 시작됐느냐? 창세기 17장에 보시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약속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 6절, 7절 볼까요? 6절 말씀부터 7절까지.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심히 뭐하게 하리니? 번성케 한다. 자손이 많게 한다는 거예요.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세우는데 어떤 약속으로 세운다? 너의 후손이 심히 번성케 될 것을 그걸 약속으로 하겠다. 약속하겠다. 그래서 10절부터 11절 말씀까지 보시면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표징이라는 건요, 겉으로 드러나는 상징. 딱 보면 알 수 있는. 뭐 요즘 젊은이들 뭐 타투 한다고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보일 수, 막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상징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실 창세기 17장을 통해서 언약을 약속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실 창세기 15장에 보면 너와 나 사이에 너의 자손이 심히 번성케 될 것이라는 약속은요, 15장에 이미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 15장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4절. 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그 사람은 너의 후사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후사가 되리라 하시고, 6절까지 보겠습니다.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하늘의 물뼈를 셀 수 있나 봐라. 셀 수 있나 보라라고 하는 거 보니까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지금은 공해가 많아서 밤에 보면 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몇천 년 전에는 잘 보였겠어요? 많았겠어요? 막 쏟아진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저기 뭐 그랜드 캐년인가 어디 가면은 별이 셀 수 없을 만큼 쏟아질 정도로 많다고 그러잖아요. 안 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이게 영상으로는 봤는데. 어쨌든 그렇게 쏟아질 정도로 셀 수 없이 자손이 많을 것을 이미 창세기 15장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6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다 같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그러니까 자식이 없었어요, 이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을 이끌어서 하늘을 보라. 무뼈를 네가 셀 수 있겠느냐? 없지. 네 자손이 이와 같이 많을 것이다. 이미 그때 하나님이 언약이니까 말씀으로 한 약속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하나님께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를 갖다가 인친 것이 17장에 나오는 언약의 표징으로 할례를 행하게 했던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종합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 로마서 4장에 나옵니다. 우리 로마서 4장 1절부터 볼까요? 4장 1절부터 보시면,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된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그러니까 행위로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있다 없다. 무슨 말이냐면요, 할례 행위를 양피를 돌칼로 이렇게 뱉다고 해서 자기 식구들 다 뱉다고 해서 그런 행위로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그걸로는 없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다 같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저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깨닫길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보이지도 않아요. 만약에 하늘의 무별처럼 자기 자식이 많을 것이다 그러면은, 만약 그때 당시에 하룻밤, 가령 예를 들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룻밤 자고 나고 낳는다고 쳐요, 아내하고. 그래도 평생을 낳아도 그래 봐요 뭐 120명밖에 더 나겠어요? 날 때부터 시작 계산한다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의로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4장 4절 이하로부터 보시면,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이어서 이제 설명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 관한 사건을 빚으로 여기거니와. 여러분, 일하는 사람에게 불림받아서 갔어요. 일하는 사람에게 일당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불러서 갔으면 일을 열심히 활동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일당 받아야 돼, 안 받아요?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 받으러 가서 돈 받을 그 일을 시킨 사람한테 갔을 때, 돈을 주시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라고 해야 돼요? 아니면 내가 일한 당연한 대가를 받는 거예요? 그렇죠. 당연한 대가를 받는 거지. 그래서 마치 빚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맡겨놓은 것처럼 내가 받아야 될 당연히 대가니까. 그 뒤에 말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 그러니까
일을 안 해. 어떤 일을 안 했냐면 경건한 일을 한 사실이 없어. 경건한 일을 한 사실이 없는데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의롭다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 아브라함에 관한 얘기인데 아브라함은 경건한 자예요, 아니요? 여러분 경건한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12장에 보면요,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먹은 자이올시다. 기근이 들어서 애굽 땅에 가서 잠시 몸을 피할 때 자기 아내 사례가 너무나 이쁘니까 혹시 나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까 봐 아내에게 누이라고 합시다 하고 내려갔어. 그랬더니 너무 이뻐. 그래가지고 바로 왕의 눈에 쏙 들어가지고 바로 왕이 냉큼 데려왔네. 그것도 그냥 데려온 게 아니야. 재물을 주고. 그러니까 뭐요? 남편이 아내를 팔아먹은 거지. 뺏긴 게 아니요. 팔아먹은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러분 남편하고 같이 가는데 누가 아내를 달라고 그래. 1,000만 원 줄 테니까. 그런 비슷한 영화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내 기억에는. 응? 협박해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이 한 장만 더 주시면 제가 콜. 그래가지고 팔았어. 그럼 여러분들 그 남자랑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날로 그 남자는 끝장이 난 거지 뭐. 말에 뭐 하겠어요. 그런 일을 한 당사자가 누구요? 아브라함이에요, 실상적으로. 그럼 세상적으로 보면은 경건한 사람이 아니에요? 아니죠. 그런데 경건한 일을 한 사실이 없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하나님은 의롭다 하셨어요. 단지 약속한 하나님의 약속한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의로 여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어요. 그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저와 여러분은 의롭다 하신 하나님, 그런 경건치 아니한 자를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도리어 우리한테 의로 여기신다는 말인 줄로 믿습니다. 그 뒤로 볼까요? 6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행복에 대하여 다윗의 말한 바. 그 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고 그 죄를 가르심을 받는 자는 복이 있고, 뒤에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다윗도 말한 바가 있는데 어떻게 말하냐면 그 불법을 사하심을 받아,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아. 이런 것도 없어. 경건한 일을 한 사실이 없어. 누구야? 우리. 저나 여러분이 경건한 일을 하신 사실이 있어요? 없어요, 사실은. 의로운 일을 한 내용도 없어요. 근데 사실 뒤로 지나가 보면, 돌이켜 보면 불법한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어떤 일이 많아? 불법한 일들이 많아. 남들한테 얘기는 못하지만 자기 자신은 알고 있어. 자기만 아는 거지. 그렇다고 해서 얘기하라는 거 아니야? 지금 여기서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런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자들을 의로 여기신다고 했는데 그 의는 어떤 의냐? 불법을 사해 주셔. 죄를 가리워 주셔. 죄가 있지요, 우리가. 없는 사람이야. 그 죄를 가리워 주신다. 이런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 볼게요. 주께서 그 죄를 인정치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12절까지 쭉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행복이 할례자에게뇨 혹 무할례자에게도뇨 대저 우리가 말하길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하노라. 10절. 그런즉 이를 어떻게 여기셨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라 무할례시니라. 저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어 저희로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의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쫓는 자들에게 도니라. 그러니까 할례자의 조상이나 무할례의 조상이 누가 됐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근데 실상은 할례나 무할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의로 여기신 것은 무할례시 됐지만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약속의 말씀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심을 본다는 말씀 볼까요?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다같이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어딜 봐요? 중심을 봐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니까 우리 마음 중심에 눈이 있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눈이 있다면 보겠지. 누군가 날 쳐다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이상하네 하고 고개 돌려 안 돌려요? 돌린단 말이에요. 누군가 이상하네 그러고 돌려요. 마음 우리 중심에 우리 눈이 있다면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를 않아. 이 외식적인 신앙을 하는 사람들이 이 할례의 행위로만 의롭게 되려고 한다. 하나님 앞에서는 행위로는 의롭게 될 자가 없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예수님이 오셔서 폐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7장 6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가라사대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간다 안 간다. 주여 주여 하는 거 보니까 믿는 자예요 안 믿는 자요? 중이 목탁 두리면서 주여 주여 이거 해요 안 해요? 그런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자가 하는 거예요. 근데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얘기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유전을 뭐한다.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유전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버리는도다. 그러니까 사람 유전을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은 저버린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장 8절 골로새 2장 8절에도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철학이요 멋있어 보이죠. 굉장히 똑똑해 보이잖아요. 그러나 그것으로 우리의 신앙을 노력할까 주의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노력을 하는 것은요, 때로 다니면서 사람의 재물과 사람을 이렇게 강탈하는 거예요. 때강도,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 때강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영적인 때강도를 말하는 거예요. 왕 뭉쳐가지고 이렇게 하면 또 그 분위기에 몰려가지고 또 이렇게 넘어간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심리학적으로요, 횡단보도를 지나갈 때 한 사람이 하늘을 쳐다보면 옆에 사람이 따라서 안 본대요. 기다리고 있다가 두 사람이 와도 안 본답니다. 그럼 이제 세 사람부터는 세 사람이 한꺼번에 하늘을 보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하늘을 따라 본답니다. 그런 심리를 이용하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그런 거에 속아 넘어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할례가 어떤 할례냐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우리에게 명령하신 할례.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어디에 할례를 행하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마음의 할례를 행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양피를 벗겨라. 목을 곧게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목이 곧다는 거는 이제 그냥 목이 뻣뻣해졌다 이런 말이 아니라 교만하다는 얘기예요. 교만해. 그 잘 나가신다는 분들 보면은 해요 안 해요? 그 당신이 먼저 인사를. 이게 좀 권력 좀 잡고 돈 좀 또 많고 이러면 이제 자연적으로 이렇게 여기가 뻣뻣해지 안 뻣뻣해? 특히 이제 회사 생활하면은 특히
더 그러죠? 회사 직장 상사 높은 분 이게 굳어요 안 굳어요? 나한테 잘 안 보이면 없어 국물도. 근데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 30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어디에 할례를 베풀어요? 마음에 할례를 베푸는 거예요.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게 하실 것이라. 마음의 할례를 받고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께 속했을 때 생명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 유다인과 예루살렘 거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무슨 가죽을 베고?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너희 행악을 인하여 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으면, 마음의 할례를 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불이 그를 사를 텐데 결코 그것을 끌 자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끌 자가 없다는 말은 반드시 그를 살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마음 가죽을 받게 돼요.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이라는 겉으로 드러나는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역적으로, 민족적으로.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29절. 오직 이면적 속사람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어디에 할지니 마음에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야. 의문은 묵은 법,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하나님께 칭찬받아야지. 사람한테 칭찬받으면 뭐예요? 사람한테 칭찬받고 존경받고 우우 쭈쭈쭈 한다고 해가지고 천국 가요? 안 간다는 거예요. 못 간다는 거예요. 안 가는 게 아니라 못 가. 가고 싶어도. 그러면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마음의 할례를 어떻게 받아요? 마음 가죽을 어떻게 잘라내? 돌칼로 육신의 할례는 돌칼로 잘라내지만 마음의 할례는 어떻게 잘라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라내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왜 감찰하겠어요? 잘못된 게 있나 없나 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칼로 수술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칼로 우리 마음의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말씀이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행하느냐? 로마서 3장 10절에서 13절 말씀 보면은요. 12절까지 말씀.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더라. 보십시오. 우리는 다 죄인입니다. 우리 아닌데 나 의인인데 의인이라 예수님이 의인이 되리라고 했는데 그러면 교만한 사람. 죄인이라고. 로마 3장 10절. 하나님의 말씀은요.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됐어요.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하나님이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죽에 잘못된 죄인된 신앙의 가죽을 베는 줄로 믿습니다. 수술해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5장 46절에도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가요? 의인들이 영생에 들어가는 것 보니까 영벌에 들어가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죄인들이요. 죄인들이요. 나보다 빠르면 안 돼. 목사님이 얘기하셨잖아요. 한 박자를 맞춰야지. 박자 좀 맞춰주세요. 오죽하면 네 박자.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기록되고 있는데 죄인이라고.
그런 사람들은 할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못 받았다는 거예요. 오죽하면 최초의 순교자인 스데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가 항상 저쪽에다 대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저쪽 우리가 아닌데, 너희가 항상 성령을 거스려 너희 조상과 같이 너희도 하는도다. 그러니까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무엇을 거스려요? 무엇을 거스린다고? 성령. 성령은 무엇이에요? 요한일서 5장 7절에 증거하시는 이는 성령이신, 성령은 진리라고 말씀하셨고, 진리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려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예수님 오셔가지고 십자가 죽으셔서 부활하셨는데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율법을 폐하셨는데,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야 됩니다. 봐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유전의 성기 찬송가 뒤에도 율법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다수가 옳다는데 군중심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을 하나님이 무엇으로 여기신다?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디에 할례를 받는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는 깨달았다면 마음에 귀에 할례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참 그래서 할렐루야인가 봐. 우리 본문 말씀 보면서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주의하라고 했죠?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이 유전이 무섭습니다. 오죽하면 그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사도신경에 오죽하면 그 외아들 아시죠? 그 외아들 맏아들로 오셨는데 누가복음 2장 6절에도 맏아들도 태어나셨고, 다시 오실 예수님도 히브리서 1장 6절에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온다고 하셨는데, 맏아들 대신 예수님을 외아들이라고 하니 이 통탄할 노릇입니다. 정말.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나니.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신다. 어떻게 육체로 거하시냐?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뭐하도다? 충만하도다. 그의 신성이 충만하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는 바로 우리가 값없이 받는 불법을 사하심을 받는 것이요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가리우심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여졌습니까? 모든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예수님은 머리셔요. 우리는 지체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 보면은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라고 그랬어요. 영은 요한복음 6장 63절에 내가 너에게 이른 이 말씀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으니까,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 하면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지체가 된다. 지체가 된다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있어요. 찾아보시고, 바쁘니까 넘어가고. 11절, 또 그 안에서,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바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의 할례를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를 통해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할례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았다면 할례 받지 못한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할례 받는 자리에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진정으로 마음과 귀의 할례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할례를 육적으로 행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 은혜와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았을 때에 그때만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뜻을 깨달았을 때에 깨닫기만 해서는 안 돼요. 또 그 뜻대로 행했을 때에 우리가 천국에 들어간다고 마태복음 7장 21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러한 자로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은 자들로서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